생각 치유와 믿음 치유라는 이제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아엘 클리프가 쓴 책인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 5단계를 이분이 써놓은 게 있어요. 5단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이제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맞아. 이것으로 이제 행복만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책이 말하는 5단계를 통해서 행복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면, 뭐, 아주 좋은 거고, 이것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생각 치유, 왜 우리에게 믿음 치유가 필요한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감정이라는 거, 분노, 부끄러움, 불안을 만드는 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무시하라. 어떻게 이 생각을 무시하느냐?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치 않는 감정을 찾아라. 멈추고 싶은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멈추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뒤에는 숨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숨은 생각을 찾아라는 겁니다. 숨은 생각. 왜냐하면 생각이 그 고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 감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은 생각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감정은 상황이 아닌 생각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해라.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그러나 그 감정이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해봐라. 상황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덜 믿을수록 이제 우리가 이런 일상의 평화, 이제 현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걸러내서 행복만 남는 이 5단계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진짜 싹 들어가서 보면 현실이라는 것은 뭐 관점이 있다든가 생각이 있다든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말 아닙니다. 이 책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덜 믿을수록, 우리의 생각을 덜 믿을수록, 우리의 생각을 덜 느낄수록 더 많은 상황에서 자유하고 행복해진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서도 좋은 소스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늘 이야기해 왔듯이 정신병을 정신과 의사보다도 브레인 닥터들이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그만큼 이제 브레인에도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게 뇌에도 분명히 보여지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치유를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생각을 걸러서 그 뒤에는 행복만 남는다. 제가 이걸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분합니까, 여러분에게? 여기까지가 이제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좀 더
사실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영적인 실질적으로 이 생각을 치유하고 그 생각을 치유해내기 위해서는 또 왜 그 다음 치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입니다. 그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바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것이 정말 내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자, 내가 바라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지, 또 내가 말하는 기준이 완벽한지,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떤 갈등이나 실패 가운데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고 위기고 실패냐? 이런 것들 다 이건 내 생각으로 보면은 문제고 위기고 실패일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 라헬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문제죠. 위기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전체적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게 굳이 위기가 아니다. 굳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 엄마가 살아있다면 엄마의 수준으로 요셉은 자랄 수가 있어요. 엄마의 수준, 극성스럽잖아요. 레이첼 극성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 속에서만 요셉은 자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극성스러운 엄마로부터 이 요셉을 띄어내서 또 애굽에까지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게 진짜 이 현실이라는 것이,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냐? 여러분, 현실 속에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속에는 또, 진리가 숨어 있고 영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눈을 열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숨은 면이나 뒷면이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까지 뒤집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고집대로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준과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뭐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도 뭐 시장도 뭐 그렇게 막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도 자기는 지금까지 다 맞다라고 다 그렇게 여기고 다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한번 치유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치유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는데 어떤 치유부터 우리가 해가야 되냐면은 우리의 선입견부터 깨야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 bias, 어떻게 우리의 선입견을 깨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 치유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일단 보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입니다. 그리하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 안에서만 지켜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켜집니다. 어떻게 지켜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집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치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라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 다음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생각 치유에 있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치유에 있어서 때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어떻게 지켜주냐? 평강으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쉽다는 겁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은 쉬운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새 사람, 새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다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 옷. 우리가 날마다 어제 입었던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묵상한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외적인 성장이 있고 내적인 성숙이 있고 성화가 있어요. 자, 거기에 도달할 지점이 뭐냐? 이제 여기까지 오늘 좀 묵상하는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제가 에베소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날마다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새 옷을 입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새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잊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믿기만 하는 것.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막 정말
정말로 수미산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와 업보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무엇을 해라고 한다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믿기만 해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한다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옷인 그 말씀으로 나를 입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생각 치유에서 두 번째는 뭐냐? 부정적인 거, 상처와 비난과 이런 것들을 버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 걸려듭니다.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을 다시 부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든 마음이 연약하든 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생각을 계속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속에 내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요 정말 묵상해야 돼요. 저는 눈을 딱 뜨면 제가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말씀을 내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내 생명을 파멸에서 불수독하사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내가 연약한 아파 있는 중에도 계속 내가 아파 있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모습을 늘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리를 12년 동안 절고 다닐 때도 또 뭐 핸디캡을 받고 여러 가지 진단이 나왔을 때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나는 환자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과정이다. 나는 훈련받고 있다. 진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나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나는 정말 막 뛰어다니는 꿈을 꾸고 행복해했어요. 그 내 생각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끝났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훈련을 받고 있어. 새 사람으로 나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많은 연약함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쯤 되면은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아프고 힘들면요,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 집안에 그 딸이 갑자기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근데 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제 뭐 티네저인데 막 침도 졸졸 흘리고 난 딱 보면서 이게 영적 문제다. 백인 가족이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냐면 내추럴 닥터 찾더라고요. 1번 내추럴 닥터, 2번 호르몬 검사, 아침, 저녁, 점심. 그러다가 나중에 내추럴 닥터가 기브업을 하고 퀸스 하스피탈에다가 입원을 시킨 거예요.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가주라 해서 제가 이제 퀸스 하스피탈을 제가 같이 갔습니다. 멘탈 하스피탈에 갔는데
뭐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약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으로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내라겠습니다. 빼내라. 얘 여기다 놔두면 사실 이거 더 오래 간다. 빼내라. 이거 빼내서 자기들은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보내라. 그래서 걔가 금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빨리 발견을 했기 때문에 걔는 아마 한 달, 두 달쯤 가가지고 좋아졌어요. 그 발레리나 댄서 됐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간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다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구나.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되구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빨리 우리가 뭘로 나가야 되냐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그 힘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믿음 치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치유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믿음 치유로 오는 겁니다. 믿음 치유. 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과 그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치유예요. 그러면 믿음 치유의 실질적인 근거는 뭐냐? 오직 복음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치유 모임들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 치유에 있어서 어떤 믿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치유가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이거 엄청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원죄 조상의 죄,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르를 멸하려 하심이다. 자, 멸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 이 구원 신앙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치유입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 치유.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천복을 받았어요. 그 천복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말씀을 잡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모든 것을 나를 친히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영적인 것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는 게 실상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걷어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내한테 제일 두려운 게 뭐였냐면 순교해라 갈까 봐서.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무슨
부흥회 같은 곳을 가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게 아주 그냥 아주 주 메뉴예요. 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못이 막 이렇게 거꾸로 밖에 있는 것에 피를 쭉쭉 흘리면서 걸어갔다. 그러면 내 어릴 때 내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아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두려움으로 딱 잡혔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두려움으로 잡혀서 내가 기도를 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게 어렸을 때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로 가라. 또 갑자기 하나님이 봉사할 때 시집 가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막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봉사할 때도 시집 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이거 나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시키면 내한테는 그런 걸 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기도는 제가 하는데 결정은 제가 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합니다.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언제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거의 30대 이전까지 제가 이런 신앙이었어요. 어찌 보면 전도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부터 저는 내 생각, 내 믿음을 다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취하는데 어떤 믿음을 취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고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의 색깔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판단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감정은 다 핸들이 되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딱 근거를 두면은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가 있어도 자,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사건,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완전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묵상한 것 중에 새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이면은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도달할 지점이 어디냐면은요,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가요.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숙해져요. 어떻게 성화되느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새 사람이면요, 계속 우리는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져요. 계속 더 잘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또 우리가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런 것에 체계를 갖추어서 이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작은 결단이 있다면 내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허망한 것을 따라가요. 여러분, 옛사람은 허망한 것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 옛사람은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완전히 형태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까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의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생각 치유고 믿음 치유는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마음이 송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자,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은 내가 비천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풍부에 올려주면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자, 일체의 비결, 이 모든 걸 떠나서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요, 참 허망한 것 많습니다. 거품 많습니다. 허망한 것 많아요.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런 것들, 사울왕 같은 건 다, 다윗의 형제들, 자, 그런 사람들은요, 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진, 허망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허망한 구습을 따라서, 썩어져 갈 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배고프게 할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풍부하게 해줄 때도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할 때도 있고, 낫게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내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내 속사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내 생각, 감정에 상관없이 행복해져야 돼요. 이제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근데 이것을 누굽니까? 노아의 클리프는 이 말을 조금 땄어요. 어떻게 땄냐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믿음이 치유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으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지를 압니다. 우리 인생은 먹다 살다 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치유해야 한다. 여러분이 복잡할 것 같아서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24시간 동안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의 말한 그 모든 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언제 지켜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분노도 하고 불안도 하고 두려웠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면 그 말씀이 내 분노도 나에게 일어나는 불안도 그 말씀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27절. 자,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에서도 생각과 마음이 나왔습니다. 생각은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마음은 그때 마음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그게 말씀이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생각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지 또 이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또한 치유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정말 바라는 것이 유익하고 축복인지 또 내가 말하는 기준이 옳은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힘든다면 그게 정말 나에게 실패인지 눈앞에 놓인 현실만이 진짜 사실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숨으면 뒷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자유해져 가길 원합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자유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옷을 입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 감정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편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